자, 오늘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함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숙련된 그러한 그의 손가락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 왔던 모든 청중들은요, 그의 그 연주를 듣고 너무나도 매료가 돼 버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줄에 한 노인만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와 그런 환호성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아니스트는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무대 감독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너무나도 성공적인 연주였다라고 그에게 극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연주자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 오늘 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연주였습니다. 무대 감독이 말하기를, 아니 이것 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며 이렇게 좋아하는데 도대체 실패한 연주라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저기 한 분만,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만 가만히 앉아 있었지 나머지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 피아니스트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로 저기 앉아 계시는 저 한 분이 바로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아니라요,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자기 스승의 그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인정하고 또는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박수를 보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스승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고, 그의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하고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명품 설교라고 인정을 해 줄지라도 그 설교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설교라면요, 제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훨씬 나은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좀 우리의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자.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데 더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해요? 더 우리의 관심을 좀 갖자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내 자식들을 기쁘게 하고 또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 거기에는 내 관심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쏟고 내 물질을 쏟지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물질과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쏟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요, 무진장 애썼던 사람의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다들 데이트해 보시고 연애해 보셨지 않습니까? 늘 그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 연인을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쏟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면 좋을까? 무슨 선물을 사주면 좋을까? 어떤 깜짝 쇼를 내가 그런 이벤트를 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거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결혼들 하신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트들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진짜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과 관심과 마음을 우리가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습니까? 키가 작고 못생겨서요? 아니면 한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홉수라서? 아니죠. 주님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주님께 기쁨이 될까 해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 독신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분명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해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멋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도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쏟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별로 기쁘시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아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분명 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예배하도록 그들이 지음받은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분명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또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로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랬어요, 매 순간 점검하고요, 늘 예배를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사단과 악한 영혼들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틈만 나면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공격해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사단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무엇이냐?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자.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할 만큼 그렇게 무너진 인생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하죠. 아,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지키고 있는데 거룩만 제가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그렇다면 너는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또 하시더라고요.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생수로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물컵에 제가요, 똥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물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좀
드시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그 물컵에 있는 물을 드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들고 계시죠? 아니 99.9%는 분명 생수예요. 0.001%밖에 더러운 물이 거기 안 들어갔는데 왜 안 드시겠다고 여러분들 그러시죠?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제가 거룩하지 못해요라는 것이 우리가 물 안에 0.001%의 더러운 것이 빠졌을 때 우리가 물을 안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를 결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요? 바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의 타락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곧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빼놓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9장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절에 와서요,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을 상실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무슨 시대요? 기브와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브와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브와의 시대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 19장을 읽어보면요, 기브와의 시대의 그 모습들이 사사기 1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무섭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언제라고요? 바로 기브와의 시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가장 부패한 시대를 기브와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 시대는요, 성적으로 무진장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생명을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어떻게 보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던 시대가 바로 기브와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암흑기가 언제냐? 바로 기브와의 시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사기 19장에 한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더 순교를 지켜야 될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제사장이요 첩을 한 명 얻은 거예요. 자, 그것도 좀 조신하고 순결한 여인을 얻으면 좋을 텐데 음란하고 행음하는 그런 여인을 첩으로 이 제사장이 얻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살면서 솔직히 제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야 포장마차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참 포장마차가 길거리마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들도 가끔 뭐 길거리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국수라도 뭐 좀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포장마차에 들어갔다가 누가 보고 우리 저 목사님 소주 한잔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할까봐 포장마차에도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식당에 가면요 보리차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차를 마실 때 조심하게 된대요. 이 보리차가 멀리서 보면요 그 색깔이 쫙 꾸리꾸리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가끔 사람들이 그걸 맥주로 착각하고, 아니 저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맥주 마시면서 식사를 하더라, 또 이런 소문들이 날까봐, 또 그걸 본 사람이 혹시라도 오해해서 교회 생활 안 할까봐 그것도 염려가 돼서 보리차도 조심해서 마시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목사들이요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사들도 이렇게 남의 눈 때문에 참 쓰러지기가 어려운데 제사장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요 본래 행실이 좀 좋지 않던 여자이다 보니까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결혼했으면 과거를 좀 잊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계벌은 남 못 준다고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이요 바람난 이 첩을 찾으러 그 첩이 사는 도시로 가서, 거기가 유다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를 가서 첩을 데려오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다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근데 날이 어두컴컴해지니까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밤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는요 막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그 집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늘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지금 보여주는 거 장면이거든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때문에 계속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주인이 괴롭힘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데려온 그 첩을요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자기 대신 농락하라고.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락하다가 그만 그 여자가 죽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면요 한세 명이 죽는 것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욕망, 내 정욕만 채우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 그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생명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더 중요했고, 바로 그래서 그 시대를 기브아 시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요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구 충족과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이익,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 내 생명까지도 그들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된다라면 윤리고 도덕이고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욕망만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하겠다. 이런 삶의 타락된 모습이 바로 호세아 시대에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어둡고 사악하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던 그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룩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시겠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기브와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즘 한참 그런 유행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믿지 않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면 한참 유행으로 그들 가운데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애인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하를 사귀면 아이고 금메달 따셨네요 그러고, 또한 동갑을 이 애인이 있으면 은메달 따셨네요 그런다 그러고, 또한 연상을 사귀면 아이고 동메달이시군요, 그리고 애인이 없다라고 그러면 목메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처럼 인터넷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호세아서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브와 시대의 그런 모습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10년째인가 11년째인가 자살률 1위예요. 목숨을요 너무나도 쉽게 여깁니다. 생명을요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에 40몇 명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한 30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동안 2사람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학교나 이런 데 폭력은요 상상을 이제 초월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애들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하고요. 지금 미국은 지금 툭하면 일주일에 뭐다 하고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본성이 우리를 혹시 사로잡고 있거나,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판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9절 하반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뭐예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겠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함의 자리에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을요 거룩함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걸어가야 할 길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조그만 죄까지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어떤 그것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회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보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개하며 삽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호세아 9장을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이나 금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에 찔레가 덮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찔레가 덮일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요 바로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보금자리를 우리가 장막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과 저의 장막인 보금자리 편안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어떻게 해요? 가시덩굴이 퍼짐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식과 평화를 더 이상은 너희들이 장막에서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애지중지하면서 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 부었는데 12절에 뭐라고요? 그 자식들에게 화가 미치고 그 자식들이 잘못되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인데요. 그 자식들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또 볼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6절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토록요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경솔하게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에 떠도는 인생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조국도 이 아픔이, 역사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그 역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역사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게 되었다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성경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뺑뺑 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들에게 돌려 말하면 엉뚱하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가 이 손을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건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총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가 끊기는 것이고요, 바로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축복의 자리 밖에 있게 되는 사람 또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업적,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기쁨이 되느냐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건 정말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고집이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결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잊어버린 인생은요, 결국 슬픈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아마 다른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신앙 패턴이 얼마나 세련되어서 신앙생활도 세련되게 하느냐, 그런데요, 여기에 회개가 상실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없잖아요. 그 삶은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련된 세상적인 말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건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말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까? 다윗은요,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요, 바로 침상을 다 적시도록 눈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회개가 실천되고요, 어떤 회개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요, 이 회개라는 건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엄청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뒷전에 놔둔 채 뭔가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그러한 일들을,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와 회개함으로 눈물로 주님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결함 가운데 쓸 때 그 모습을 진정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회개는 뒷전에 밀어두고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회개의 삶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개가 상실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향한 거룩한 이 도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거룩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회개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거룩과 회개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은요,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다 끝난 후에 오늘 뭔 설교했지? 이러시면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요, 곧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요, 혹시라도 불평, 불만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자꾸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좀 살아야 될지, 이 세 가지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심을 통해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순간 곧바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진정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 말씀은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컴플레인했고 불만했던 거,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예배가 왜 이런 거야, 이랬고 저 앞자리에 앉은 사람 뒤통수가 꼴보기 싫게 보였을지라도 여러분이 회복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더운 거, 더 추운 거가 따질 게 아니라 저 뒤통수, 저 사람의 모습이 은혜스럽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회복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생길 때에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